이제 5장 11절에서 7장 4절에서는 바울의 유명한 화해의 신학에 대해서 길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글은 이 화해의 신학을 얘기하는 전체의 글 전개의 흐름을 깨트린다고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등 이런 것을 금하는 내용은 좀 생뚱맞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썼던 거를 여기서 삽입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우리가 5장 11절부터 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이 화해의 신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과 다시 화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바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원래적인 관계가 회복됐죠. 이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엠베세더들입니다. 5장 18절 19절에서 이 유명한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회로 부르신 신앙 공동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무슨 일이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러면서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삶이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빚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현장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유명한 말이나 육신의 잣대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가치관의 잣대, 인간적인 척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옛 삶이 이제는 그 뿌리부터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척도로 세상의 의미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척도로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죠. 그래서 그 화해는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진정한 의를 세우는 일, 이 세상에 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5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의, 선, 그게 아닙니다. 의는 워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해의,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이 화해의 사명은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라는 겁니다. 6장 4절부터 10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자전적인 고난의 경험,
화해의 사절로 일하면서 바울 자신이 늘 겪었던 오해와 비난의 내용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속이는 사람처럼, 곧 죽을 것 같은 사람,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그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이다. 늘 근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등등의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수근거림, 그것은 바울의 속사람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나에 대해서 말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빈정대며 오해를 하든지 이 화해의 길, 하나님을 위해 가는 길, 이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제일 귀중한 일이지만 인간 세상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그건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자, 이제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헌금에 대한 바울의 글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글들은 각각 다른 경우에 고린도에 보냈을 헌금에 대한 바울의 글을 두 개를 연이어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말미에서 모든 교회,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또 아가야, 또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의 봉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주 첫날이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을 매주 첫날로 유대인들은 계산했고,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주일, 안식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라는 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는 이 8장의 글을 쓰면서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강조하듯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큰 환난을 겪으면서 또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아주 넉넉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에 참여했다. 바울이 보기에는 아마도 힘에 지나도록, 저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헌금에 참여하는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바울이 만류할 정도였나 봅니다. 이런 사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모든 교회에 한 건데 아마도 여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하고 아마 만류했을 것 같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이 특권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비교하듯이, 즉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를 비교하듯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헌금에 대한 열심을 소개할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헌금에 상대적으로 좀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추측이죠. 제 추측입니다. 헌금은 숫자적인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열의 소득 수준, 10이라는 소득 수준인 교회가 하는 헌금액과 그것의 5배인
소득 수준의 교회가 한 헌금액을 액수만으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치인 겁니다. 저 교회에서는 뭐 10만 원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15만 원을 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훨씬 더 많이 했다. 근데 이 교회는 열의 소득 수준에서 10만 원을 했고 이 교회는 50의 소득 수준에서 15만 원을 했다. 이거는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 열심으로 하는 이 헌금 생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입니다. 8장 16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꼭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디도를 교회에 계속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자신이 신임하는 이 디도 외에도 각각 다른 교회 출신의 2명의 사람을 함께 디도와 함께 보낸 일은 이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바르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누구도 비난하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21절이죠. 바울이 취한 조치는 교회의 재정을 다룸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헌금 생활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9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마이너스다, 즉 내가 가진 거에서 떼어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봉헌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에서 봉헌하는 이 헌금은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는 이 신묘막측한 헌금 생활, 이거는 진실한 믿음 없이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은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갑절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헌금에 참여한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몇 배로 불려주실 거다. 아멘. 이건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을 이용하는 헌금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한 마음이 우리로 자원하게 하고 열심하게 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랑은 뭔가 10장에서 13장까지 4개 장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가장 격정적인 이 바울의 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은 눈물의 편지라 명하진 거기에 쓰여졌던 내용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격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비판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격한 바울의 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격정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데 갈라디아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갈라디아서보다도 더욱 치밀하고 더욱 폭넓고 자신의 감정을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인간적 바울의 면모를 우리는
장 이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분열에 빠뜨렸던 그 바울의 대적자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죠. 예루살렘의 거물급 사도들, 그 거물급 사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 이론이 갈립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 몇몇 뭐 거기겠죠. 이 거물급 사도들의 추천장을 들고 나타난 이들의 그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그들의 그 깎아내림 외에도 뭐 바울의 인간적인 단점 10장 1절과 10절에 나오죠. 또 저 사람은 히브리적 순수한 혈통은 아닌 것 같다. 혈통 문제, 또 그리스도의 참 일꾼인가에 대한 의심. 근데 바울은 신비에 대한 체험, 환상을 본다거나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우리 뭐 베드로 선생님 같은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바울을 폄훼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저들의 주장이 어리석음을 넘어서 사탄적이라고까지 밝히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 바울은 문장은 좋으나 막상 만나서 이렇게 하는 말 들으면 말이 어눌하다고 하고, 직접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약하고 유순하고 뭐 외모나 뭐 여러 가지 이게 변변치 않는데 떠나서 얼굴을 대하지 않고 쓴 글들을 보면 아주 강경하다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비판은 육정을 가지고, 즉 인간적인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척도를 가지고 남들은 비판하면서 자기들을 치켜 세우고 남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라고 10장 11절에서 일갈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의 권위는, 그 진정한 권위는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추천장이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10장 8절 18절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추천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뭐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그들의 판단이죠. 또 뭘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들은 비난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안 받고 자비량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도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 뭐 사도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이런 분들은 부인도 데리고 가면 어느 교회 가서나 성대하게 대접을 환영을 받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생활비도 안 받고 자기가 일하면서, 이런 걸 보고서 그것은 자기가 사도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또는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저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열심인 것 같지만 그러다 나중에 뭐 하여튼 온갖 상상 속에 이런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11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복음의 장사꾼,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장사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왜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여나 돈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까 봐 자기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부터
대접받을 권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없겠느냐. 그러나 자신은 결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밝혔거든요. 또 이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신비 체험, 환상을 보고 또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 그 행함, 자기들의 스승은 자기들은 이런 안수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자랑을 하면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영적 능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또 그를 폄훼했죠. 11장 16절 이하나 뭐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다양한 영적 환상 또는 수많은 행했던 죽은 자까지 살렸잖아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다짐했었다고. 그렇지만 이런 대적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 6절에서 그 유명한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 직접 하나님 나라 3층 천을 올라가서 거기서 수많은 예수를 만나고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하면서 제3자에 빗대어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바울은 이 대적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강함과 능력과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그 자신들만의 그 권위, 뭐 영광, 능력 이 자랑하는 자에게 그는 그 환상 체험 얘기를 하고 내 몸에 이 사탄의 가시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것을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빼달라고 즉 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네가 약한 것에서 내가 온전히 드러난다. 그걸 깨닫고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오히려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가장 강해진다는 이 역설을 깨달은 거죠.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이끄는 이 대적자들과 굽힘이 없이 맞서는 듯하다 갑자기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이 선언은 늘 사람의 강함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사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술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약함의 도지 결코 강함의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약함이 부활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13장 4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크게 유념해야 할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 그 초기 때부터 영광의 신학, 예수 믿고 복 받고 무슨 힘을 얻고 무슨 능력을 드러나고 적을 물리치고 항상 승리, 영광, 이것을 주장하는 이 신학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이 어떻게 초대교회 때부터 갈등을 빚게 되었는지를 바로 이 고린도 후서 특히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영광의 신학과 고난의 신학 이것을 놓고 예수 이야기를 쓴 유명한 복음서가 마가복음 아닙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힘, 부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것은 마가 시대에 아주 만연했었던 겁니다. 이 영광의 신학이.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 근데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세워지는 그때부터 끝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에 입각해서 그의 복음을 선포했고, 영광의 신학을 들고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 복음의 장사꾼들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의 역설입니다. 이 영광의 신학과 고난의 신학의 싸움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역사를 지켜왔는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체가 사실은 이 고난을, 바울이 친히 걸었던, 예수를 따라서 걸었던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죠.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개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